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또한 우리의 그 성품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만 보다가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는 자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의 출입을 지킨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 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나가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 아버지의 듣는 길을 돌아 주시옵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높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순간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 룻기서 4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로 6절까지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인사를 할 것인데, 자, 첫 번째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계산하지 말고 손해 보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인사의 설교가 다 끝난 거예요.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돕는 그 일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이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이나 사고로도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의 일들이 굉장히 힘든 일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수하는 일이 일상의 일인데 그게 힘들어져요.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서 줍는 것,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조차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쉬운데 계단에서 내려오는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고, 기침하는 것 자체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몸에 이상이 생기는 순간에 더 이상의 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이 아파서 못했는데, 근데 그 이전에 늘 하던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기적을 체험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에 늘 해오던 것, 다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늘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네 나라에서는 사람이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사람이 척척 듣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이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척척 들어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적을 해가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적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어려운 걸 하는 게, 쉽게 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쉬운 일이죠. 그렇죠?
쉬운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 쉽게 하시는 일이니까. 누구에게 기적이 되느냐? 우리에게, 우리 차원에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서의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한테 어려워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인데, 일상의 일이 되어야 되고 정상적인 일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일, 오늘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기적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바다를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 주저앉아 있고 다 이젠 죽었다고 낙심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모세가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게 될 때에 바다의 길을 만들어 놓게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10가지 큰 기적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바로가 항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홍해 앞에 온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홍해 바다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광야의 길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잠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른 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뒤에 쫓아온 애굽 군대가 다시 잡아다가 지난 시간들보다도 더 혹독한 고통을, 더 혹독한 학대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홍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건너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앞에 온 것으로 자랑해서 안 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아우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또 아니면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도리만 하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직분을 맡는 것, 그저 매맞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 되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예,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 하겠지, 나는 그저 내 맡은 일들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의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일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안위를 삼고 또한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럼 자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근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홍해의 바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홍해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루키서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룻의 인생의 문제를 홍해 바다에 비유하는 것은 룻의 인생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 룻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냐? 과부라고 하는 장애물.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는 생계가 막막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의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세 사람을 굽는다고 하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이들을 먹이시라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어준 과부, 첫 번째 장애물. 두 번째 장애물은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왜 이것이 장애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법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른 길로 건너가기 위해서 암몬의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 모압의 길을 통과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떡과 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모압은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룻은 그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남자가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남자들에게서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남자들이 맨날 이런 이야기하면 아우 지겹다, 그만해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첫 번째 어떤 이야기예요? 군대 이야기. 두 번째 축구 이야기. 그죠?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죠. 그죠? 가뜩이나 듣기 싫은데, 군대 이야기도 듣기 싫고 축구 이야기도 듣기 싫은데 제일 듣기 싫은 것은 군대 가서 축구하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룻의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과부라고 하는 것도 장애물이고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도 장애물인데 제일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모압 여인 과부예요. 왜 이것이 심각한고 하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과부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되지 못하고 누구 자식이 되느냐? 이 여인의 전처, 즉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 이 세 가지, 이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과부와 결혼하는 것인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 아닌 전 남편의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결혼을 할까요? 누가 이 룻의 이 세 가지 장애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이 세 가지 장애물이 해결되어지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룻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이 룻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룻이 가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1순위로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1순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룻기서 4장 1절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자, 오늘 이 4장 1절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불행의 조건 세 가지를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여인을 품을까?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 성경이 4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룻기서 1장에도 기록되었었고 2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외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봐라.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데 봐라. 기업 물을 가까운 사람이 지금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 봐라 그 사람을 한번. 성경이 지금 이 룻기서의 저자가 이 1순위를 가진 사람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 룻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1순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한번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시선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봐라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룻의 불행을 제거해 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고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소원을 들어줄까요? 하나님께서 1순위를 허락하신 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봐라. 말하자면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침 부르신 거예요. 마침. 왜요? 1순위의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1순위의 권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보아스가 룻하고 이야기하면서 알았다, 내가 이 일 알아서 할게. 룻하고 보아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몰래 암암리에 비밀스럽게 이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성읍의 장로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할 때에 지금 1순위를 가진 사람이 지금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 나를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 일 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지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부르셔요.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쌍둥이 가운데에서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에서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1순위의 권리를 어떻게 했는가? 배고픔에 팔아먹어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요 순서인데, 그런데 그 권리를, 그 축복의 권리를 당장의 배고픔에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어버렸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차버렸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왜 힘내? 그런데 봐라. 모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룻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장했다. 봐라. 그랬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실망으로. 그렇게 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우리 1장 4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1순위를 가진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성경의 기록이 이 사람의 이름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를 때, 그런데 봐라,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1순위를 가진 사람이다. 지나가고 있는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개요 이리 와봐 이렇게 불렀을까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요라고 불렀을까? 아니요. 자기보다 앞선 순위가 있는 그 사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 사람.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마침 그런데 봐라. 내가 지나가고 있을 때 혜진아 이리 와봐, 혜진아 이리 와봐. 보아스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혜진아 이리 와봐. 근데 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혜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아무개가 될까요? 아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뭘까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무라고 하는 단어고, 이것을 보편화한 것이 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특별한 권리를 가졌는데,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혜진이라고 하는, 이혜진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답게 행동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1순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리 와봐라.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잖아요. 왜 발로 쳤어요? 우리 성경 표현 가운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자, 이 사람이 아무개가 된 그 이유를 오늘 6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해보지 않겠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특별한 권리를 주셨는데, 1순위의 권리를 주셨는데, 첫 번째 권리인데. 근데 그 가진 사람이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소원인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리고 남편을 잃게 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여인을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온전한 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1순위를 가진 사람이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손해보는 일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못하겠다 했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저자는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룻의 이름도 기록이 되었고, 심지어는 룻의 동서인 모압 여인 오르바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1순위의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손해봐서 난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와 합한 자가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나와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이름이 지어져요. 왜 이름이 지어질까요? 내 이름만 소중하고 나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권리를.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 몰랐는데요?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오늘 이 1순위를 가진 사람, 이 아무개 이 사람처럼 손해봐서 나는 그 일 못하겠다, 나를 위해서 난 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봐야 내 것 되지 않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계산해 봤어요. 처음에 땅을 물러라 그랬더니 생각하기를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자신이 사게 된다고 하면 나오미 죽으면 이제 그 땅은 내 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받겠다, 내가 물으겠다 했는데, 보아스가 조목조목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권리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러면 그 자식의 이름으로 그 땅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손살에 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왜요? 나오미 죽으면 내 땅 되니까 그건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나오미 죽고 나서 이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에게 내 이름이 아닌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그 엘리멜렉의 자손인 그 자식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 아들이면서 이건 내 땅이 되지 못한다, 영원히 내 땅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나는 포기하겠다,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인데 그 복을 보지 못하고 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왜 복일까요? 1순위가 아닌데도 자신보다 먼저 앞서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 이 일이 욕심나는 일이요 하나님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제외시켜놓고 몰래 그 뒤에 가가지고 어떤 음모를 해가지고 일을 꾸며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포기한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요, 이 룻에게 있는 세 가지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뛰어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의 길을 갈라놓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정리할 텐데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불행 앞에서 우리는 다 절망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다 절망하잖아요. 룻에게는 이 세 가지 조건, 과부요, 모압 여인이요, 모압 여인 과부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이 룻이 신앙으로 결단하게 되고, 우리가 룻기서 살펴본 말씀처럼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이 아닌 나오미를 생각하는 마음, 시어머니를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기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아스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요, 기적은 룻에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앞서 이야기한다면 나오미로부터 그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절망이라고 생각한,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선을 베푸는 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룻이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고향을 버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순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이 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룻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유력함이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둘이 합쳐지게 되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게 될까요? 오벳이죠. 여러분, 성경에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순위 가진 사람은 오벳을 낳게 되면 오벳은 내 자식이 아니고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손해보는 일이다 포기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오벳의 이름보다 오벳의 그 아들의 이름을 더 기억해요. 오벳의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이새. 그런데 이새보다 이새 그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은 더 기억합니다. 그 이름이 뭐지요? 다윗. 그럼 누구 조상이 되는 걸까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1순위를 가진 사람, 분명한 이름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상관없다 해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아무개라고 기록되어진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첫 번째 권리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발로 그 권리를 차버리게 되니까 두 번째 있던 보아스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룻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룻과 결혼을 했는데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룻은 남편 잃어버리게 되고 낯선 곳으로 와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말씀대로 믿음의 법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룻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룻에서부터.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로부터. 내 안에 있는 것.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오늘 따진 사람, 계산한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지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욕심을 가지고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책임을 졌던 그 보아스의 이름은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쉬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룻처럼, 보아스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힘쓰게 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책임을,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룻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한나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묻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가로막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서 돌아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너무나 쉬운 일인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한 여인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3가지 절망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룻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발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르바는 자신을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와 함께 동행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 행하실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시면 바다는 갈라질 것이요 우리를 위협하는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주장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참된 평안함을, 참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놓아해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실 능력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고 천한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셨습니다. 주여,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들, 하나님 절망스러운 3가지 장애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할진대 다른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루시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욕심이 아닌 내가 손해보는 일들 나는 하지 않겠노라고, 나를 위해서 하지 않겠노라고 계산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이 있는 곳에 위로를 알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믿음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닿게 해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믿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앞에 가로막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봐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봐라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하나님 우선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발로 차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정상인지를 하나님 깨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 선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주가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깨달게 해주시고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아무개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첫 번째 순위를 주셨는데 그 순위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1순위로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1순위로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사역자들입니다. 1순위로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일해야 될 사람은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기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에 멀리서 와서,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받을 복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상일까요? 세상의 사람은 1순위를 가진 사람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는 일 하지 마.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아스가 정상입니다. 1순위의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은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하겠노라고 오히려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손해보는 일 기꺼이 감수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보아스야 불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개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개가 되서는 안 되어야 되는 거죠. 보아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실 사명, 나에게 맡기실 직분 뒤로 미루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입장해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 넘기지 않게 하옵소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기도하겠지. 누군가 형편이 좋은 사람이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며 믿음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아니고서는 내 뒤에 다음 사람이 없기에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무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잃어버린 채 아무개라고 불려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손해보는 일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그 권리를 살 수 있는,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은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 것이 아니어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손해보아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일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웃을 수 있다면, 불행의 행복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면, 바다의 길이 열려질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신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꿈꿀 수 없는 일들,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이런 기적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 자기 살 길을 바라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하고 마치실 텐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시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세상의 눈이 먼 나를,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제자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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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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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행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기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이야기 한번 보세요. 루키스 한번 보세요. 2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처음에는 인사치레였어요. 처음에는 축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보아스가 하고 있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을 누가 보호하고 있느냐? 누가 상을 주고 있느냐? 보아스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눈먼 나를, 가난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증거하는 전하는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온전한 삶 사시기를 원하노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찾게 하시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기적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